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더를 소개하자면 시대적 배경은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 시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였는데 아닥사스다 앞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왕이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300 용사와 맞붙었다 패배하고 돌아가야 했던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미 성취되었는데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남은 것 자체만으로 혹시라도 변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에스더서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표현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활동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가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또는 예상을 뒤엎는 역전 또는 역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에스더서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큰 잔치와 왕후 와스디의 폐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관리들을 위한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열었다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국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연회를 베풉니다. 바사 제국의 부와 힘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 역사를 연구해 보면 당시 바사 제국의 영광은 사실상 아하수에로의 부왕이었던 다리오의 업적입니다. 물려받은 제국의 영광을 자신의 공적처럼 자랑하면서 민심을 얻으려고 큰 잔치를 벌인 것은 그야말로 자존감이 낮은 군주의 전형적인 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잔치 7일째에 술 취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던 왕이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를 보여주고 싶어서 왕후를 잔치의 자리로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거절합니다. 오질 않아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사 제국의 왕궁의 관습을 보면 바사의 왕후는 바사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유력한 가문에서 배출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문 출신의 와스디가 술 취한 왕의 전시용품이 되기는 싫었던 모양이에요.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하고 왕의 기색을 살피던 신하들은 왕후의 폐위를 제언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신하들이 왕의 분노를 이용해서 아마 권력 다툼의 경쟁자였을 왕후의 본가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17, 18절이죠. 이번 일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도전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 염려되니 왕후를 폐위하겠다. 그리고는 전국의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라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포해야 되나 싶은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장으로 가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와 왕의 목숨을 건진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아하수에로 왕이 새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1년의 선발 과정을 거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후보로 선택되어서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에스더의 사촌이자 사실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반역 음모를 밝혀내서 고발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내용을 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6절에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 시절 포로로 끌려왔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 당시는 아하수에로 왕 시절인데 느부갓네살 왕 시절과는 10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모르드게는 지금 110세, 120세 정도 된 겁니다. 그의 사촌 에스더가 아무리 딸 같더라도 젊은 처녀였을 리는 만무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벨론에게 잡혀왔다는 말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기스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시절 여고냐와 함께 끌려온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기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느부갓네살 당시 1차로 포로로 간 사람들이 대체로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귀족 출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유다 여인인 에스더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결국 이교도 이방인인 아하수에로와 결혼하는 것은 에스더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죄로 지적하는 이방인과의 통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0절과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겼기 때문에 사실상 율법대로 음식법을 지키거나 또는 바사의 우상 숭배 축제에 불참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행동하는 순간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다 들통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9절과 17절에서 에스더가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입는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입은 은총과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는 회복과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적 순결함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동시에 이방 땅에서 생존의 문제가 걸린 유다 백성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음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가족이 될 것인가를 미리 조망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직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에스더 3장은 하만의 등장과 모르드게와의 충돌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모든 신하들 위에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됐든지 재상이 됐든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 하듯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동료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지 말고 절을 해라. 왜 왕명을 어기느냐.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저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만은 바사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민족을 진멸하자는 정책을 왕에게 재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1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각 사람은 바로 아말렉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하만이 아각 그러니까 아말렉 출신이어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였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2장 끝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리는 공을 세웠는데 막상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3절 말씀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대신 모르드게가 왕에게 직접 절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음으로써 나름대로 작은 항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또는 바사 왕궁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사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사의 이웃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니까 저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에게 모욕을 느꼈기 때문에 바사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유다 백성을 통째로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7절은 하만이 바벨론 달력의 새해인 니산월 3월 4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그달 첫날에 부르 즉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 민족을 진멸할 날을 결정합니다. 부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언어 중 하나인 아카드어인데요. 이 부르라는 말에서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비뽑기 결과 그해 마지막 달인 아달월 13일을 유다 백성 진멸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가 보내진 날이 니산월 13일인데 공교롭게도 6월절 바로 이틀 전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준비하던 유다 백성에게 오히려 죽음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여기까지 에스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